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 은혜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나눌 때 그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저희들 설림교회 안에서 역사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고, 또 주님의 뜻하신 그 모든 일들 저희 설림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시옵고, 또 주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치유의 말씀대로 모든 연약한 것 다 고치시옵고, 또 병든 자, 아픈 자 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을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성경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 헛것이다.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죠. 원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다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고 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 그냥 넘어가고 속아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같이 억울한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은혜가, 그 복이 누리면서 전해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헛것에 마음을 두고 눈을 팔고 해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헛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라 하시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어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지금 이제 말씀 제목이요, 주의 능력인데 뭐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주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과 동시에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이 땅을, 죄로 관영한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는데 그 능력이 보통 능력이시겠냐고요. 그 주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위험한 것이 한쪽으로 또 치우쳐요. 그냥 능력 하면서 정신 나간 것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과 다른 능력을 구하고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그 왕노릇,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왕노릇,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인데 뭐예요? 사람들, 어떠한 저기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을 취하고 세상 힘을 취하고 세상의 권력을 취해서 왕노릇하려고 한다.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무엇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가,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무슨 일을 하셔요.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뭐요?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게 지금요, 오늘 이제 본문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무슨 일하시기 전에 그냥 항상 기도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일상 속에서 하기야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특별했겠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뒤에 이제 한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들의 믿음, 그 동료들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떤 병에 대한 기도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도든 무슨 기도든, 이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기도,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잘 아는 본문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고 지금 네 죄를 사하노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은 지금 그 본문의 시작이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 성령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모든 병자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능력 있는 어떠한 것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참 사람이셔야 되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구원사역을 구속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인간, 참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뭐예요? 이 중풍병을 고쳤었어요. 고치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그 증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또 연관되는 게 뭐예요? 이 병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이 질병이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질병이 인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것을 그 병을 그 죽음을 예수님은 뭐예요?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이 죽음, 질병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릴 때 당연히 안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의 권세 안에서 그 사망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더욱더 이제 성경에서 너무나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병들은 뭐요? 귀신이 갖고 왔어요. 귀신. 악한 영들이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요? 쫓아내시고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다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네, 여기서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박사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지금 율법 교사하고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박박사라고 해야겠죠. 성경 달달 외우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행함까지도 그냥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왜요? 외형으로만요, 형식적으로라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은 이 무시를 해도 사두개인을 또 로마와 결탁했다고 해서 사두개인들을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시나? 주여. 이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요, 앞에 잠깐 가서요. 이거부터. 사장 31절이요.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연 이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1장에서 똑같은 이 기사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에요? 21절이죠?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요. 그들이 앞에 마가복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 시나고그죠. 지금도 시나고그 있어요. 걔네들 시나고그에서 탈무드하고 막 성경 외우고 거기서 그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예배 드리고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는. 서기관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 박사들 성경 쓰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똑같이 이사의 말씀을 펴서 에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가르치시는 것이.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당신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그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이 순종해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다 내쫓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뒤에 가서요. 디모데전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 성경으로는 339쪽이요. 디모데전서 4장이요. 딤전 4장. 제 성경으로는 339쪽입니다. 4장 1절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죠? 지금 그때 후일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영 지금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 역사하는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또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영. 세상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뭘로요? 돈으로, 금으로, 재물로,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으로. 미혹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안에서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럼 세상은 어찌겠어?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마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교회 안에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가지고 강신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별하별 저기가 지금 얘기가 다 있는데요. 뭔 검사들 아내들만 다니는 점집이 있대요. 그 정도 유명한 점집이. 세상. 그래가지고 저 승진 이렇게 저기 인사이동할 때 되면은 거기가 그냥 아주 줄을 쓴대요. 줄을 서. 일반 사람들은 거기가 가서 보도 못 온대요. 받들 않는데 일반 사람들.
그냥 세상을 너무나 명확한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못해요. 영들의 분별함에 성령의 은사 능력이 분명히 구하라고 그러고 그걸 교회의 성도들한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요. 그래서 분별해요. 영들을 분별하는 그 능력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가서요. 요한계시록 이제 또 가서요. 요한계시록 16장이요. 요한계시록 16장이요. 13절. 귀신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귀신들이 미워가는 영이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악의 영들이 계속 역사한단 말이죠. 16장 13절이요.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악령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용의 입과 그 용은 햇뱀 마귀입니다. 짐승의 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서 그건 뭐예요? 지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보면 합니다. 그 마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거짓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똑같습니다. 그 원리. 우리들이 말에 속죠. 사기꾼들한테 우리가 사람들 얼마나 아니 뭐 그런 말에 속냐 하는데 얼마나 많이 속아요. 우리 또 보이스피싱 보면은 웃기지도 않죠. 막 한 해 몇천억이죠. 아니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피해자들 막 툭하면 추정 60분이고 뭐 계속 나오는데도 매년 그렇게 속아요. 그 거짓말에. 그렇게 속는 건 돈 좀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지금요.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자에 비해서 나오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 위에서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 그 거짓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다 속았지만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속여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때 뭐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한 번에 주님께서 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계실 때만 귀신들이 조금 날뛰다가 아마겟돈 전쟁할 때 이제 그때 귀신들이 이제 다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계속 디모데전서 말씀대로 계속 또 교회사를 받아요. 우리가 이런데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집중도 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맨 그런 것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요? 맨 그냥 성결하면서 그냥 저기만 하고 있고 아니에요.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치심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구약의 말씀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 악한 이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믿게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치시는데 뭐예요? 그 말씀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죄악대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회당에 지금까지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회당에. 근데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백날 가르쳐봤자 아무 이상 없어서 귀신 들린 자가 뭐예요? 회당 안에서 계속 무슨 일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이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는 거예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능력 있는, 권위가 있는, 귀신도 순종하고 바다와 바람도 풍랑도 순종한, 잠잠히 순종한단 말이죠.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희들이 계속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듣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계속 더 알아가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이, 권위가 지금 가르치실 때 드러나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앉혀놓고는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 복음이라는 게 구약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배우고 가르치노니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고 모든 연약한 것이 고침을 받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도 말씀을 나누시면서 뭐요? 귀신도 내쫓고,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고, 말씀으로 뭐요? 병도 고치고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하시면서 뭐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 해안에서 온 많은 백성이 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복음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할 말씀을 붙들고 혼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오직 말씀이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지금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잘 못 봐요. 주님께서 좀 믿음을 좀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나누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좀 믿음이 자라서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보고 또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근데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너무나 힘들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마음속에 항상 주여,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기적을 보이소서. 주님의 말씀은 윤리도덕 아니란 말이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전하는 윤리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분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저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이리야. 이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함 다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모든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된 그런 마음들 다 씻어내시고,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사람 미워하는 거,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안에 있는 욕심들, 정욕들, 주님께서 오직 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서는 그것이 씻겨 나가지를 않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로마서 8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저희들이 믿고 그 주님의 능력 항상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리 아픈 이 성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험을 했겠지만은 병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그 병이 안 두렵습니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희한한 그 능력, 그 현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병을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금방 죽게 돼가지고 저기 할 때도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병이 안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그래요. 어떤 큰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그 광교에서
저기 할 때 우리 송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요. 전도사님. 그분이 그냥 선생님으로 이제 정년퇴직 하셨는데 따님 딸도 그렇게 막 병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별의별 일이 다 무슨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삶 자체가 막 풍파가 많더라고요. 병도 많고 당신도 병이 많고 막 그 마음 수술 몇 번 하고 딸도 그러고 그 손주까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제가 살면서 별별 다 겪었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분만큼 뭐 저 믿음이 있고 알겠어요. 그분은 직접 삶에서 체험하신 분인데 그렇죠. 이제 내 딸이 그런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머리가 막 다 빠지면서 막 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 딸의 병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니 뭐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고 아니 저기서 아니 그냥 빨리 안 아프고 빨리 갔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만큼 아프고 그냥 빨리 주님한테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도 그 상황이고 뭐고 두렵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더 아프면 어쩔까 막 아이고 어쩔까 막 이랬는데 그런 것이 싹 그게 기도라. 맨날 귀신 얘기하고 맨날 병 얘기하면서 기도해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근데 뭐 그 기도가 뭐 다른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 오늘 봤듯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겠죠. 기쁨도 있고요. 기도가 너무나 힘들고 저기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1년에 한 번이지만 꼭 있습니다. 주여.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한 두 번 주셔요. 옛날에는 많이 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냥 무릎만 꿇으면 어떻게 저기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는 1년에 한 번 주시고 근데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요. 믿음이 자라니까요. 어린아이 때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고 믿음이 인자 들어가서 막 초신자 때는 그렇지만은 연륜이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해야 될 때 그렇게 주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고 다루시잖아요.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숙이 되고 주의 능력 전하는 저희 모든 선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전하는 세상에서 의연할 줄 알고 담대할 줄 알고 주님의 평강으로 또 기뻐할 줄도 알고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